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 저희들이 광야교회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은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사람들. 정말 교회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담수하고 이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그런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 높은 산에 가면 추워서 수목이 자라지 않는 곳이 있고, 또 밑에는 수목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트리 라인이라고,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요, 경계선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경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심심치 않게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막 갔는데 그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곳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비행기 회사 또 교통체증 뭐 별거 할 거 없이 다 원망하면서 화를 막 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투벅투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뭐 입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은 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자기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검푸른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을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광야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교회 될 수가 없고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홍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Salvation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alvation through what?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alvation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한 50점짜리 신앙생활밖에는 될 수가 없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꿀을 뽑아내듯이 그저 달콤하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건너야 할 홍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야 할 홍해,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유월절 은혜도 너무 귀합니다. 장자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생활했던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귀한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쭉 저 지중해를 따라서 연안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가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요, 다른 이방 종족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길을 틀으셨어요.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돌쳐서, 돌쳤다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돌이키다, turn back, turn aside, 갑자기 길을 돌이켜서 저 홍해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사막이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출애굽기 14장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갇혔다. 아니, 출애굽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혔어요. 오도 가도 못한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옆에는 산맥이고 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사막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구원하시려면 그냥 고속도로 내서 쫙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사흘 만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떠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병거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이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까지 추격을 합니다. 6일 걸린 거예요. 그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개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성을 잃어버려요. 막 입에서 할 수 없는,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말까지도 막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자기 감정을 막 푸는 거죠. 화를 내죠.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인생의 경계선 앞에 서게 하고 막다른 골목 앞에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죠.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심일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쉬워 보이니까. 지금 당장 홍해 앞에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쉬워 보여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편리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에 뛰어들어가면 그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음을 나중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 가운데 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구원을 경험할 때다. 그때가 바로 구원받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때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경험하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애굽에 있었던 자기들이 보았던 그 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두 번째, 애굽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또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찾아오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한국의 연예인 중에 이성미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번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저는 한 번은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자살을 하려고 해서 죽는 인터까지 한 번 간 적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을 선택했을 때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에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정말 수면제 70알을 먹었는데, 그것도 술이랑 같이 술을 못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그리고 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때 그 깨어나면서 느꼈던 그 제 얼굴에서 정말 내가 이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다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막 눈도 그렇고 막 정말 울긋불긋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죽음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이제 10번까지는 마취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11번째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암 수술하기 전에 마취실로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여기까지만 가십니다. 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제 혼자 가셔야 돼요. 그럴 때 들어가면서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 여기서 끝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더 필요하시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주셔도 괜찮아요 하고 이제 눈을 감았죠. 정말 마취가 돼서 철커덕하고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면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깨어날 때 잠깐 자수정방 같은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라색도 아니고 석유빛이었는데요. 그 방 같은 느낌에 제가 이렇게, 근데 그 유리같이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그 자수정방의 따뜻한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삶을 주셨으니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했거든요. 저는 죽음 앞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있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 삶이 저는 하루하루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내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은 덤으로 얻어가는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그 아이들 살려서 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죽음과 맞닥뜨려서 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게 돼서 사실은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때가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라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밤새도록 2.5마일에서 한 4마일 되는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폭이 한 1마일 정도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죠? 홍해로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살려고 뭘 생각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지. 그리고 반대로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 사는 길, 좋은 길, 넓은 길,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인데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래요. 죽어야 산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섬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완전히 세상의 원리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홍해로 들어가라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홍해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홍해인데 여기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애국 군대들이요. 애국 군대들도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홍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가 수장지가 되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데 왜 애국 군대는 왜 죽었을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임의로 들어갔다 거기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길, 홍해 길인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아주 한 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초이스가 없었죠.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의 길을 놓고 옵션을 놓고 선택하라. 그 하나님 선택 못합니다. 다른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 길밖에 갈 수 없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개 있다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그 길 안 가죠.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보셨대요.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그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드릴 때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받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 받는 의미임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닐 때 교회에 오시면 다 세례받게 하잖아요. 신앙교육하고 다 세례받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정말 세례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온전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죠. 진정한 교회죠. 그냥 무엇 때문에 받는 세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떠밀려서 받는 세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정한 세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진정한 홍해를 건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함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삶에 나타나는 그 향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아시죠?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아주 박학다식하신 분, 시대의 지성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160여 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 남긴 책이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작으로 나왔어요.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마지막 그 삶의 순간에 이분이 육필로, 자신의 친필로 남긴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이 흘려졌답니다. 자기가 마지막 이 세상에 남길 말을 아는 때는 죽음이 죽음을 이긴 그때 가서야 진정으로 자기가 남긴 말을 알게 된다. 이분이 특별히 제일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죽음이 뭔지를,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에 대해서 남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남길 수가 없어요. 그 죽는 순간은 이미 다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죽음을 다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이것을 기독교만이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분이 노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짧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강렬한 복음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을 때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이 홍해가 무엇을 말씀해 주냐? 홍해는 더 이상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편했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시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원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 기근이 들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떠날 수가 없어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곳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을 가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민수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갔던 그 이방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해서 옛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죄성들이 일어나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돌아갈 수 없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그러지는 다리를 다시 세워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영국을 공격할 때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영국에 상륙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전진이야. 또 중국의 한나라의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조나라를 공격할 때 그들이 진을 치는데요, 물을 등을 지고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배수진이라고 하죠. 배수의 진. 영어에도 burn your bridges. 다리를 불태워라. 이 배를 불태워라. 성도는요,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배수진을 친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